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역사의 진전,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온 가족과 애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2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을 치던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고 모세에게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하는 모세 앞에 완악한 바로가 저항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해석하기 까다로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사건입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격려하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6절에 나온 대로 할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만 사건의 정황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의 대상이 모세일 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모세일 수도 있고 그 아내 시보라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볼 때 결국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세의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시보라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보라는 문제의 원인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는 모세에게 성결의 준비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그 자체로 모세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성결의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선결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순종과 성결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과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믿음과 거룩함을 갖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진척됩니다. 모세가 가족을 이끌고 먼저 아론을 만납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동행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갑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돼서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대화를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고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성결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고 실현되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우리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거룩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악한 바로와 같은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수 있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불순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작은 한 가지라도 충성스럽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에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또 한 발 또 한 발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님 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